부모나 조부모나 동네 어른들이나 유명한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줄지라도 그 속에는 장차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는 희망적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이지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제 또래 혹은 형이나 누나 볼 때는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미있었어요. 박바우, 남철판, 김고분, 이옥년, 전부 다 튼튼하고 곱게 이쁘게 자라라고 바우, 철판 전부 다 이런 꽃 이름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다 소박한 소원사항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독특한 이름을 소개받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이름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적 의미를 담아준 이름이지만은 오늘 이 이름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역할을 할 신분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적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 일반 사람들의 희망적 의미를 담은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계시적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히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정을 한 것처럼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이름,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일평생 주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부르면서 살아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름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뜨거운 의미, 밝은 의미를 우리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2018년에 성탄날 예배에 들은 주님의 말씀이 큰 삶의 힘과 희망과 또 용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보게 되는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23절은 임마누엘이란 뜻을 딱 명료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새롭게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 이미 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인 주전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름을 미리 주신 이름이,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서 나오는 말인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마태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바로 그 선지자가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 바로 그이다 하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마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나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를 보살펴야 될 양 아버지에게 되는 요셉에게 현몽으로 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서도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삼위일체로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마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우리 9장에 가서 바라보면은 소개를 하기를, 이는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지혜자라 이 말입니다. 모사라 같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오면 사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은 그 백성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죠. 함께한다. 그냥 형식상 우리 있는 자리에 누가 참석해 있더라, 어디 가는 길에 같이 갔더라,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별 의미 없이 함께한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담아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데, 양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어느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고, 사람이나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데 왜 사람 몸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냐? 첫 번째 의미는, 그 함께 하심의 의미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상대가 되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신과 사람 사이는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친밀감을 갖는 데는 격이 있어요. 조심스럽다면,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다양한 자리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 인간의 진정한 행복도 우리를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때 인간은 희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참된 진리를 알고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 번 역사 속에서 계속 언약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바라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나눌 그로 택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렇게 언약 속에 약속을 해요. 창세기 17장 17,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왜냐?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말. 이것을 확대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라 그러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애굽 땅에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게 하는데, 그때 모세에게 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오늘 너를 애굽에서 빼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를 두신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를 가까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까이 하고 나는 너희를 가까이 하는, 너희를 구원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것은 완전하게 확대된 것이 신약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그처럼 중하게 여기는 함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 임마누엘,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의 이 함께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교제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에 도움는 조력자가 되신다는 말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약속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잡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한다 그 말. 연약한 우리의 삶의 손을 항상 붙드시고는 삶의 모든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조력자가 되신다는 말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수백 번 치러졌지만은 한결같은 중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 또 승리, 지속적인 승리를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부터는 사랑하는 이유를 쭉 말합니다. 힘이 되신다는 말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도움는 나의 힘, 조력자가 되시는가를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삶을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곧 예수란 이름에서 나타나는 의미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아니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예수라는 이름은 왜 필요하냐?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라도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하나는 버려도 된다 이러는 사람도 다 있어요. 아니, 반드시 임마누엘 예수가 필요한데, 제가 늘 비유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합하면 다 하나지만 조금씩 분석을 해보면 항상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양면으로 나누어 역할을 하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의 모습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손바닥 같은 면과 임마누엘이라는 손등 같은 면이 있다. 어쩌면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아울러 우리의 삶의 전반에 힘이 되시는 역할을 위해서는 그 먼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 같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럴 때마다 그냥 누가 설명을 안 해도 먼저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온 느낌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 말은 십자가 그 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러며 예수는 곧 다른 말로 하기를 저희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그리하고 사회단체도 그리하고 특별히 나라도 그리하고 세계 전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그 비중이 크고 어떤 문제보다도 최우선으로 해결될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돼도 도로 그 문제는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함정에는 또다시 빠질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거리는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생산되기 마련이에요. 세계 평화 대신에 불안은 왜 옵니까? 가정은 왜 그래야 하고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 갈등합니까? 다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죄가 개인 속에 들어가면 개인과 개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와 싸우면서 자기를 갈등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원민 고통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죄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든지 분열과 비참함과 나중의 결과는 패망만 있기 마련.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과거의 철학자들부터 사회학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헛수고지요. 죄인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음. 누구도 그 일을 못하는 것.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전능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전지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을 죄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그 심판에서 사죄의 특권도 갖고 있고 그 방법과 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우리 죄인인 인간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야만 했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 말이 그는 한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호의 몸에서 잉태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선지하셨던 예수님을 사람 몸을 육체를 입고 오시게 하셨다.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했다.
가끔 들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앙의 언저리에는 이단들과 신신학자들의 인본주의적 궤변이 많아요. 왜 성경에 예수님을 자꾸 다 동정녀에서 몸에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상식 이하의 비과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여자로 다 바꿔요. 이 신신학자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성경은 동정녀, 처녀라는 말은 싹 사라지고 여자만 나와요. 왜? 예수님을 완전히 한 인간의 후손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나 성경에 전체 주는 강조점은 철저히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왜 그러냐니,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죄 없는 예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 돼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만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고 당신이 대신해서 지불해 줄 수 있는 속죄의 권능을 가지는 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며 예수, 그 이름은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갈갈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 이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여 처음 누이신 탄생의 첫걸음, 마구간 맑고요,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면 그 뒤에는 십자가의 서광이 쫙 비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내년에 표를 기록한 현수막을 붙인다고 제가 그림을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뭐 어떤 것을 집어 이미지로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수막 공장에다가 가운데 어떤 비언 부분에 십자가를 은인이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또 십자가를 너무 또렷하게 해가지고 너무 촌스럽게 만들어놔. 그거 말고 빛이 싹 비치는 것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했더니 거기 그렇게 사인이 잘 안 돼. 제가 그 공장에 은퇴해가지고는 좀 그냥 디자이너로 취직을 한번 해볼까. 너무 기독교 뭐 이미지를 하는 그림이 너무 쪼래. 만화책에 보는 애들 만화 그림 같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잡혀서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쫙 보게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서광이 은근히,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인 자리는 맑고요 사각형의 나무 깎은 앙그림의 판자라고 만드는 죽통이지만은 자세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서광이 비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가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장렬한 희생의 죽음을 끝마침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오직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쓰는 편지마다 예수는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당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한 장 넘어가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에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는 성이 오시라 그 말이 아니고 감탄사 오시. 하나님은 계시적 의미에서
임마누엘 예수로 줬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하고, 그 이름엔 신비가 들어있고,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우리의 복된 미래와 현실의 승리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설교 제목은 오자를 또 붙여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시작. 오 임마누엘 우리. 척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죄가 속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맹맹한 이름이 아니라 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소중한 이름은 예수님 자기를 위해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시적 의미에서 붙여준 이름. 뭐 하려고? 언제나 기쁨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힘있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주님의 오신 날을 의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요 감격 속에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는 우리가 이 감격을 갖고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 되신 그 이름의 뜻을 감격스럽게 느끼며 그 이름 부르며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친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며 세상의 갖가지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입술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항상 감탄사를 가지고 오 나의 임마누엘 예수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